어쩌면 우리네 인생은 지나온 내 삶에 있었던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 직업을 선택했기에, 그때에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기에, 그때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했기에, 그때 내가 빛나교회 다니기로 선택했기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으로 인해서 안도하기도 하고 또한 후회하기도 합니다. 안도,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기 얼마나 잘했던가. 후회, 내가 왜 이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성분들께 여쭙겠습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요,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선택하기 1번 잘했다, 2번 정말 잘했다. 몇 번이세요? 남자들이 이렇게 착합니다. 이제 여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하기 1번 잘못했다, 2번 내가 미쳤지. 몇 번이세요? 여자들이 못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선택으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난날 선택했던 것 잘했다 안도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나온 날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잘한 것 같으세요? 잘못한 것 같으세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선택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이 실수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동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왔는가를 깨닫고 앞으로 잘못된 선택이 아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크나큰 저주가 나라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단의 무리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사실 전대왕 솔로몬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는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백성들에게는 결코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동양 사람인 유다 지파 사람들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노역을 시켰고 높은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했습니다. 이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대표가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새 왕이 들어섰으니 이제 이 왕은 우리에게 잘 해주겠지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전대왕 때에 우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과도한 노역으로 인해서 높은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만 노역을 줄여주십시오. 세금을 낮춰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충심을 다하여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제 공은 르호보암에게로 넘어왔습니다. 3일 뒤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르호보암은 대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 대신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먼저 원로 대신들, 왕이여,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찾아왔겠습니까? 저들을 왕께서 너그러이 품어주십시오. 다음에 소장파 대신들입니다. 왕이여, 저들은 지금 왕권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십시오. 자, 르호보암은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을 선택을 했을까요?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의 말을 무시하고 소장파들의 말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거다. 더 많은 노역을 시킬 거고 더 높은 세금을 거둘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른 나라를 세워버려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쪽이 나버립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손잡지 말아야 할 사람과 우리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가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회하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지나온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참으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우리가 후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후회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아니,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나는 왜 그동안 잘못된 선택을 해왔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바른 선택을 해나갈 것인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잘못된 사람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소장파들이요, 왕이요, 저들은 지금 왕권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무참히 짓밟으십시오. 더 힘들게 하십시오. 이들의 말을 들었어요. 왜 이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고 그래요. 늘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생각에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랑 오래 가까이 하잖아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별것도 아닌 일로 혼자 오해하고 혼자 삐쳐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분들이 가서 설득을 해도 도무지 설득이 되질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먹통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알려줬어요. 그 아내분은 다릅니다. 아내분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해서 만났더니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 똑같아요. 남편하고 똑같아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자, 이 두 분이 처음부터 똑같았을까요? 처음엔 달랐어요. 그런데 오래 함께 살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영향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 닮아간 거예요. 생각하는 게 같아지고 말하는 게 같아지고 행동하는 게 같아지고요. 사람은 이런 존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에 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새 가족을 전도하잖아요. 그럼 교회 처음 나온 분인데 새벽 예배를 나와요. 새 가족이. 아니, 새 가족이 열심히 전도를 다녀요. 왜? 그 권사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누구와 함께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을 닮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나는 누구를 보고 배우며 그를 닮아가고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만 누군가를 보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며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를 닮아 전도하게 되고, 나를 닮아 기도하게 되고, 나를 닮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나를 닮아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주여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곁에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세요. 그 기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도를 덧붙이세요. 아니, 이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는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명절에 가게 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목사의 걱정이 뭐냐면,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명절에 가서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동화되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생각이, 가치관이, 아이고, 남들 다 돈 벌 때 나는 뭐 했나? 예수 믿는다고 내가 세상에 눈을 감고 살았구나.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금번 명절에는 축복합니다. 그런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안 믿는 형제들 세상 얘기하고 돈 얘기하잖아요. 하세요. 아가 뭐예요, 목사님? 듣지 마시라고. 아로 안 되면은요, 야야야 하세요. 야야야는 뭐죠? 대화 뚝 끊고 노래방 가세요. 그냥 음악 크게 틀어놓고 야야야, 예수 믿는 게 어때서 임마, 돈 좀 없는 게 어때서 임마, 그냥 그러시라고요. 그분들에게 동화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동화시키세요. 예수 믿어야 돼. 천국에 있어.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말이지. 계속 붙잡아 놓고 얘기하세요. 명절에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동화시키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를 닮아갑니다. 르호보암 잘못된 사람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한 두 번째 이유는요, 내 직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이라고 하는 내 직임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생각했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백성들 위에, 만 백성 위에 군림해서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 그렇게 왕이라는 직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괘씸한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를 와서 지금 왕한테 요구를 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지. 어디 감히 너희가 나에게 와서 요구를 해? 그러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르호보암의 착각이었다, 그 말이에요.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너를 왕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이 나라의 왕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백성도 하나님의 것인데, 진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잠시 이 나라를 맡겨주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즉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진짜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이 나라와 백성을 맡겨주셨다. 나는 그분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무언가 선택할 순간이 왔을 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르호보암은 내 나라고 내 백성이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즉 온 나라를 말아먹는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런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는 참 망가졌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망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참 고맙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소원을 말해봐 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파란 글씨만 시작. 주께서 종으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고백하게, 나를 왕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저는 어리석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저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능해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9절 10절입니다. 먼저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잘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 나를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정의롭게 정말 그런 왕으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온갖 부귀영화를 다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왕의 직임을 맡기실 때에 그런 마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슨 하나님? 내가 왕이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며 내가 착각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결국 온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맡겨주셨고, 장로라고 하는 직임, 권사라고 하는 직임,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임을 맡겨주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부모라는 직임을 맡겨주셨고, 또 우리에게 경영자라고 하는 직임도 맡겨주셨습니다. 이 직임 앞에서 우리는 늘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를 목사 되게 하셨나? 왜 나를 장로 되게 하셨나? 왜 나를 경영자로 세우셨나를 생각하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왜 세우셨을까를 떠올리며 선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3대 모녀가 엄마, 딸, 손녀딸 이렇게 세 여자분이 고깃집에 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네 분 어르신들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자, 왜 싸웠는 거 아니? 이게 고깃집 보다 보면 테이블 밑에마다 이렇게 휴지 버리라고 쓰레기통 놔두잖아요. 근데 우리 테이블 밑에 있는 건 쓰레기통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분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그 옆 테이블에 있는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니네 쓰레기통에 놔두고 우리 쓰레기통에 버렸냐고 대판 싸운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분들이 가서 이 식당 주인을 괴롭히는데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싸웠다. 이제 그분들 표현 그대로 합니다. 왜 늙은 것들을 우리 옆에 둬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냐.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책임져라. 방역수칙 어긴 거다. 안 어겼는데 어겼다고 우기면서 다 배상해 내라. 안 그러면 시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괴롭히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딸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노쇼 아시지요? 예약했다가 딱 시간 되기 직전에 취소하는 거. 9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 음식 차려놓고 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엄마가 목사님이었어요. 그 엄마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이 주인이 평생 예수 믿을까요? 교회 나갈 수 있을까요? 생명 살리라고 직임을 맡겼더니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고요. 내 화를 참지 못해서. 이 순간에 내가 참을까 말까, 화를 낼까 그냥 양보할까, 선택의 순간이 오면 뭘 떠올려라? 내 직임을 떠올려라.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 삼으셨을까 하면 우리에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직임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변 명절에 우리가 많은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임을 맡기셨다. 어떤 직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의 예수 믿는 동생의 직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에게 나를 예수 믿는 형으로서의 직임을 맡기셨다. 예수 믿는 시누이의 직임을 맡기셨고, 예수 믿는 시어머니의 직임을 맡기셨고, 예수 믿는 며느리의 직임을 맡기셨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화내 마라, 이 말을 해야 돼? 이런 행동해? 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지 할 때 나의 직임을 떠올리라고요. 나는 그냥 동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동생이다. 나는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예수 믿는 권사 시어머니다. 너그럽게 대하세요. 예수쟁이답게 대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유, 사실은 이 이유가 결정적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선택을 하기 전에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들을까, 소장파 대신들의 말을 들을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어요. 왜?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한테 묻고 그분의 뜻을 구했어야 돼요. 근데 전혀 묻지 않습니다. 전혀 묻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왕이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얘는 내 마음에 쏙 든다 하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실수도 많이 했고요,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하면 남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웃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급하게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가보니까 이미 적들이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은 뭘 해야 됩니까? 빠른 판단을 내리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장군들을 모으고 참모들을 몰라서 긴급 회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작전을 써서 적들과 싸워야 될지 빠르게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요. 근데 다윗 뭐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아니, 지금 적들은 우리를 죽이러 왔다니까요.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물어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왜 물어봐요? 다윗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군 통수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군대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듣고 다윗이 나가서 승리합니다. 너무 일찍 띄워주셨네요.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 적들이 그 앞에 거예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었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되었었어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적들일 때 하나님은 나가서 싸우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같은 문제를 만났으면 이제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예전에 이미 허락하셨으니까 뭐 어차피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지 하고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미리 띄웠는데 김을 빼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왜?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군 통수권자니까. 이 마음을 변치 않고 다윗이 지켰다 그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나는 멈추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복된 선택, 승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많은 실수를 했고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받는 평가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든다. 쏙 든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여 내가 어떻게 할까요? 반면에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뜻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국엔 나라를 두 쪽 만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깐만 내 지나온 날에 있었던 선택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선택들 중에 내가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을 떠올려 보세요. 묻겠습니다. 그 선택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셨습니까? 물어봤는데요, 또 묻겠습니다. 충분히 물어보셨습니까? 목사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다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이 늘 대답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질문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 주세요. 하나님께 대답 들을 준비는 하고 물어보셨습니까? 그럼요.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셨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불리한 대답을 해주시더라도 아멘 하고 순종할 각오하고 물어보셨냐고요. 한 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중국에 병원 요양 갔을 때 그 병원 원장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어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분이 어느 날 말기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서 다시 의사의 직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의사 그만해라. 신학해라. 이분은 바로 신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놀랍지요. 경상도 얼마나 전도 안 됩니까? 그 경상도에서 개척한 지 3년 만에 120명 됐습니다. 성도 120명 출석하게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다른 목사님한테 넘기고 너 중국 선교사 해라. 바로 다른 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를 결정을 합니다. 중국말도 못했고요, 중국 사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 탐방을 해야 되겠기에 중국 천진으로 넘어갑니다. 일주일 호텔 예약을 해놓고 머물다 오는데 중국말을 할 줄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할 일이 하나도 없죠. 온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와서 잠자고, 온종일 돌아다니다 호텔 저녁에 와서 잠자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돌아다니다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얼마나 반가워요. 한국말이 들리니까.
만났더니 조선족이에요. 이분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조선족 어느 대학 교수라고 소개를 하더래요. 아, 그러시냐고 하는데 대뜸하는 말이 사업하러 오셨냐고. 아니, 그냥 뭐 왔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대학 다니는데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잘리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등록금 좀 내주십시오. 나 언제 봤다고. 야, 괘씸하네 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현찰이 없으니까 한국 돌아가서 보내주겠다. 계좌번호 받고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한국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금했대요. 나 속였는지 뭐했는지 상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중국에 선교를 떠납니다. 여전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중국말을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혹시나 해서 사기꾼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국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공항에 내렸는데 마중 나왔더래요. 그래서 나랑 어디 좀 가자 그랬더니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이놈들은 또 누군가? 이것들은 또 나한테 뭘 뜯어 먹으려고 여기 앉아있나?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했는데 어느 대학 교수 자기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좋은 분이다고, 당신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친구가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국의 장관급으로 영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선교사님한테 하는 말이 당신 선교하러 왔죠.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신분증을 발행을 해주고 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주는데 그거 하나면 중국에 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길이 열렸노라고 사람들이 붙여주면서. 이야, 그런 역사가 나한테는 왜 안 일어날까 싶어요. 이 선교사님 특징이 뭐예요? 느껴지세요? 너 의사직임 내려놓고 신학해라. 네, 하나님. 너 교회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중국 가라. 네, 하나님. 이 사람한테 등록금 보내줘라. 네, 하나님. 그분한테는요, 나에게 들려졌던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가짜 음성일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1%라도 하나님의 음성일 거야 라는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순종. 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순종하기 너무 곤란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사람을 찾아가요.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유, 집사님, 하나님이 설마 그런 마음을 주시겠어요? 그거 집사님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누구 찾아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사람한테 찾아갈 때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사람 우리는 뚫어지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더 뚫어지게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물어도 대답 안 하셔요.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길을 알려줘도 따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하러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겁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인생을 뒤흔들 만큼의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물었던가? 의자에 지금 내려놔라. 쉽겠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의였습니다. 그 자기의 재산 그리고 명예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선택을 했었고
내가 했던 선택들 중에 나를 후회하게 하는 선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을 지나 내일을 또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매 순간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에도 또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선택하기를 내가 얼마나 잘했던가 하는 선택을 해야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걸 잊지 않아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절대 순종하는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해봐요. 명절 기간에 친지들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 선택의 순간에 가장 복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